여보세요? 아들, 그 냉장고 야채 칸 검은 봉지 안에 감자 사둔 거 있거든? 그거 반만 깎아서 물에 담가놔. 근데 기왕 깎는 거 다 깎지 왜 반만 깎으라고 하시지? 윤태야, 감자 깎느라고 고생했어. 윤재야, 이게 뭐야? 감자 반 깎은 거야. 반만 깎으라면서요. 그렇지. 반은 맞지. 엄마, 혹시 출출한데 그 만두 좀 있어요? 아, 그럼 고구마 찌고 있으니까 그 위에 올려놔. 유나, 만두 다 됐다. 엄마 나도. 어. 사윤재. 엄마, 여기 우유도 없어요? 없어? 그럼 마트에 가서 우유 사고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올래? 여기 있다,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가 있으니까 우유는... 우유 저기 있다. 통계야. 다녀왔습니다. 왔어? 엄마, 오렌지 있었어요. 윤지야. 우리 삶의 여정에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네가 옳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표지에도 보니까 똑같은 이 팔이 상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불운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는,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 해석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항해하는 속에 얼마나 바람들이 많이 불어옵니까? 맞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환란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거든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잠재우거나 바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바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도체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바꾸려고 너무나 애를 쓰거든요. 그도 안 되면은 낭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마음의 태도, 마인드셋이죠. 이것으로 그 상황을 잘 해석해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죠, 순풍 주니까. 근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그 다음에 뭐죠?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을 바꾸려고 했을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인생의 도체의 방향을 바꾸면은 그것 때문에 다 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도 해석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해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 해석 바꾸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할 줄 몰라서 내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맥스웰 몰처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성형외과 의사예요. 우리 얼굴을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그 책 속에 이 마인드셋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어느 독일 한 남자가 얼굴에 칼 자국이 선명하게 흉으로 남았어요. 남들 보기에 참 흉한 그런 칼 자국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자기의 그 용맹스러움의 흔적이다, 내 정의로운 싸움에서 흔적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국인은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너무 고심하면서 상심하고 우울 증상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한 사람은 우울 증상 보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 크면 키 큰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키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긴 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인드셋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마인드셋 시프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바꾸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해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우리의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정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걸 보고 다윗은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온 백성은 막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이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왕이,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그걸 바라보는 온 백성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팔 불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좀 리얼하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번 느끼게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그때 온 나라가 붉은 악마 옷 입고 와 하던데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의 TV 중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온통 빨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화의 도가니였어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연출되었어요. 우리가 딱 이기면 올라가는 그 상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하도 소리 지르니까 이겼어. 근데 전반전은 1대0으로 졌어요. 근데 후반전 끝날 무렵에 한 골 넣어가지고 1대1 비긴 거예요. 그 연장전을 가는데 연장전에는 골든골, 그래서 먼저 넣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전반 15분, 후반 15분 이렇게 하는데 먼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연장전 골든골 극적으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와! 그리고 여러분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가만히 좋네 이래 못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뛰고 난리 나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격으로 와 뛰고 막 끌어안고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내 딸들아, 그렇게 너들 좋아하는구나. 이걸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식이 자라가는 모습을 부모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온 백성이
다윗을 위시해서 기뻐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미갈이에요. 창문으로 바라보다가 왜 저러지?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자기는요, 그걸 업신여겨요. 제가 왜 저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 뛰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온 백성이 기뻐하며 뛰는데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쭉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여기에 춤추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시력이죠, 시력. 이 보는데 단순히 보지만 않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심중에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는 카메라 사람 딱 비출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얼굴 보면 그게 진짜 나야. 그게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쫙 받아들이지만은 사람의 눈은 딱 보고는 해석합니다. 속으로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되 마음의 필터로, 생각의 필터로 그것을 해석해요.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미갈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겨요.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업신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미갈은 그걸 업신여겨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해석이 다를 때 어떻게 되냐? 해석이 다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3절이에요. 23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다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업신여겼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슬픈 이야기거든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가 없으면은 의학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몸이 안 좋은 것보다 건강의 문제로 해석을 해요. 아무 그게 뭐 부끄럽거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자식이 자랑이고 자식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 문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문화 속에서도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축복에서 제외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슬픈 얘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갈은 왕비입니다. 왕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예요. 자기 몸에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다, 그 말은 왕위 계승의 가능성도 다 사라졌어요. 잘못된 해석이 하나님의 축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법궤 앞에 춤을 추듯이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일생에 어려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어요. 젊은 날에 도망다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가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오는 사람,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 도망가는 약자니까 살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되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나 신비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오는 사람을 딱 설명해요. 같이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도망가던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쫓아오던 힘 있는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가요. 약했던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강했던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점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강해져 가니까
조금씩 좀 약해져가는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게 못 느끼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가고 힘없는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해석을 좋은 쪽으로, 믿음의 해석으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가장 쉽게 누구나 해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면서 춤추는 걸 봤거든요. 보고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 말은 아이고, 저 양반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왜 저러지 부끄럽게. 심중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음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가면은 입으로 얘기해버려요. 20절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입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있지만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입으로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하는 게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짓고 확정 짓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말하지 않잖아요. 속은 터져도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애를 위해서. 그 애를 위해서. 부모 마음이 다 속 썩어 가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날 때 속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겠어도 그거 표현 안 하거든. 심중에는 그래도 말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심중에 있는 생각으로 묻어놓고 말을 좋은 말 하면은 좋게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말의 연습을 해야 돼요. 이혜인 씨가 시를 하나 썼는데, 나를 키우는 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를 썼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참 좋다 이렇게 말하면요, 좋음의 감정이 쫙 흐르는 거예요. 참 감사해 이러면은 감사의 감정이 내 속을 확 잡아오는 것입니다. 심중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말을 좋게 하면 그 말이 내 심중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을 바꾸면은 감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따라 봅시다. 표현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 마음에 있는 말 다 하면 안 돼요. 나는 마음에 없는 말 못해. 마음에 없는 말 못해. 자기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끼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바꾸면은 감정이 달라져요. 아름다운 단어를 입으로 말하면은 아름다운 감정이 여기에 솟아납니다.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건강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맨 먼저 시편 119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 짓는 거, 그거 안 하려고 뭐 했냐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둔 그것이 내 삶이 됩니다. 악한 생각들, 아주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두면 내가 더럽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가득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것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면 우리의 의식세계에, 내 생각 속에, 무의식 세계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면이 더 흔든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내면의 세계가 아주 건강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점점 좋아집니다. 이 주의 말씀을 뒀다는 것을 시편 1장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는 건데 어떻게 두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참 좋아하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내 마음에 두었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온 의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속이 든든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내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푸르고 용기가 생기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남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게 맞아요. 그럼 좋은 이유를 설명해봐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남교회는 말씀을 쭉 따라가는 교회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새벽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쭉 가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치고 줄치고 메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점점 강해져가는 것이죠.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점점 건강해져 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이런 사람을 시편 1장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되느냐? 그의 결론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적인 표현을 썼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그 활짝 열매를 맺어가며 가을 되면 익어가는, 계절 따라 열매를 익어가듯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인생을 말하면 인생 20대에 열매 맺어요. 30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인생 말전에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마를 수가 없지요.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겉으로 보기는 힘들고 어려움 같지만 계속해서 형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점점 강화해져 갑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인드셋 더 흔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 내면의 세계, 이 마인드셋이 건강해졌을까? 시편 5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다렸다. 하루의 문을 여는데, 하루의 시작 아침에 문을 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하루의 문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매일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마음이 든든할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5장 17절에 가보면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랬습니다. 아침만 아니고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씩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심하며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가 뭐 어려운 일 아무것도 없었다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만났어요. 근심하고 막 탄식한 일도 만났어요. 그래도 그의 삶의 루틴은 하루에 3번씩 주님 이름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루틴입니다.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신세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 기도하는 이 전통을 다윗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탄식과 근심에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점점 내면이 강해져가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셀리 테일러라는 UCLA 석좌 교수, 이분이 긍정적인 착각 이런 연구 결과를 자기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안 좋은 개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긍정적인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이 손을 그렸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는, 손가락이 5개인데 4개가 있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 그림을 5살짜리 아이에게 보여줘요. 얘야, 손가락이 4개밖에 없지 않니? 10년이 지나면은 이 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똑똑한 아이들은 그대로죠. 우리는 그런 아이를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아이는 10년 후에 손가락이 자랍니다. 5개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이 안 자라고 그대로 10년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은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이 학자는 10년 후에 손가락이 자랍니다. 이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지능이 높고 그 아이들의 인생의 삶이 더 풍요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착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점점 발전시키는, 그것이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우울증 환자는 절대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답니다. 치료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우울증 환자일수록 오래 빠져버려요. 현실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4개밖에 없는데도 잘한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은 안 자라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정말 어려울 때 많이 만났어요. 그의 삶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캄캄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요. 시편 23장 4절에 자기 고백이 그래요. 내가 사망아 넘치면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해석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고난이, 그 고난 때문에 더 일어서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풍랑인 연애에서 내 삶은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바꾸면, 이 해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는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건강한 마인드셋,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워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진 해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염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주님 이름 불러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걱정되지만 주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어떤 환난이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